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9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9장, 제가 가진 성경은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다양한 것을 욕구하고 있고 다양한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다양함을 만들어냅니다. 이전에 마음껏 즐기던 그 시대는 어떻게 이것 없이 살 수 있었을까 할 만큼 늘 새로운 것을 우리는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면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우리 앞에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중에서 손에 꼽히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미 그 2016년도에 다양성위원회라는 그 조직을 신설했는데요. 많은 위원회,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립대학이니까 얼마나 많은 조직과 기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양성위원회가 유일하게 총장 직속 그러한 그 실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다양성의 물결이 이미 우리 사회에 넘치고 있구나, 이걸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다문화 시대가 되어가고, 그래봤자 2% 다문화 정식으로 정착해서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국내에 존재하는 다문화 사람들이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한 민족, 한 문화가 지배적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한민족 얘기하는 사람 저는 근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좀 노화되고 낙후하고 과거의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지금은 다양성과 다문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시는 일들을 아마 물어보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면서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을 만큼, 게다가 한 발만 더 들어가서 우리의 과거에 살아왔던 흔적을 물어본다면 이건 지구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겠죠. 삶의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어쨌든 이 노후로 인하여서, 노화 현상으로 인하여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고생을 하며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밖을 봐도 다양성의 다양성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고 파도치고 있고, 우리 안을 보아도 우리 성도들의 다양성의 삶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다양성은 어쩌면은 가장 인간다운 그러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이 서 있지만은 저에게도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에 반해서 아주 저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요즘에 말하면은 젊은이들에게 먹히지도 않을 단어가 있는데 그건 절대성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변화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무기이죠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우리들의 삶과 다양한 세계의 물결을 맞이하면서도 오직 이 절대성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데 그것은 이 다양성이 인간적 단어라면은 이 절대성은 신적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양성 속에 살아가면서 이 절대성을 붙들어야 되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양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는 오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때로는 내 삶을 때리듯 하는 말씀일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밭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밭을 저는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성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신적 단어이고 신적 기대입니다. 오늘 3절에서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다분히 주체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나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홍수 가운데 살렸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너는 내 소유다. 여기 나라는 그 주체자가 나와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라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형편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단번에 이것도 질문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체자요, 주권자요, 내 소유라고 말하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8월 달 가장 덥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폭염 속에서 성도들이 혼미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더우면은 우리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 절대성을 붙잡아야 될 때구나 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8월 들어서 벌써 2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절대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주에 8월 첫째 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될, 오직 붙들어야 될, 오직 따라가야 될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간다고 해서 사람들의 뒤통수를 바라볼 것이 없어요. 썸머 세일이라고 해서 어떤 나라를 20몇만 원에 갈 수 있고 이때 안 가면 못 갈 것 같아 위기를 느낄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 형편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다양한 움직임, 북적북적하고, 저도 지난주에 사역업 때문에, 낙도를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휴가를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죠. 아무래도. 네. 자꾸 여수만 생각나네. 여수가 아니라 어디를 지나간다고 했죠? 완도. 예. 그 유명한 완도를 지나서 섬 2개를 거쳐서 3번째 섬에까지 갔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저는 또 차에 관심이 많으니까는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들만 구경해도 굉장히 신나요. 전혀 피곤하지 않고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제 자신도 내가 지금 어디를 왜 가고 있는지를 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다양한 주변에 일어나는 이 환경들 속에서 휴가면 휴가, 직장이면 직장, 삶이면 삶, 가정이면 가정, 뭐 이런 것들을 친구면 친구, 동료면 동료, 이런 속에서 이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일까? 그 동일한 마음, 동행하는 마음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이 폭염 때문에 힘들다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어떤 그 전설 속의, 상상 속의,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본 그것을 붙잡으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 자신을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붙잡으라. 오늘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조금 이제 오늘부터 살짝 좀 끼우는 것 같아요. 예. 더워가 아니라 오늘은 좀 괜찮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좀 일찍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절의 변화와 우리 삶의 변화와 다양성 속에서 내 인생이 뭐 파도를 만날 때가 있고 산을 오를 때가 있고 계곡을 기어 들어갈 때가 있지만은 토굴 속에 잠길 때가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마지막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5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라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인데요,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고귀한, 아주 귀중한 보석 같은 내 소유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보석처럼 내가 간직하고 싶은 내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지 세상의 기준과 판단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번 나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수히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고 내가 너를 불러 나의 것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느냐, 세상에 파도가 일어나느냐, 세상에 불이 떨어지느냐, 경제의 난관이 우리 환경을 휩쓸었느냐, 가정의 파탄으로 말미암아 밤을 잠 못 이루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하리라. 왜? 너는 내 것이므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없는 것 중에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잃었다고 해서 끝장난 것처럼 주저앉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신방을 하게 되면은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 예술가의 그러한 센스를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집을 가더라도 정말 이름 안 붙인 카페 같아요. 어쩜 그렇게, 그냥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어쨌든, 있는 게 감사하지 무엇이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땅에서 2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있는 걸로 만족이 안 돼요. 얘하고 쟤하고 맞아야 돼요. 색깔도 맞아야 되고 가치도 좀 비슷해야 되고 얘는 반드시 저기 있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신방 전에 불이 나게 땀을 흘리고 청소하고 정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방문한 가정은 그래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러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뜨이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죠. 우리에게 맞추려고 해요. 저는 그 단순한 게 좋아요. 뭐 많이 붙어 있는 거를 싫어해서 그냥 단순한 거 되게 좋아하고 집에 문이 있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튜디오 타입 그냥 뻥 뚫린 게 좋아요. 부엌도 보이고 이 뭐 거실도 보이고 뭐 화장실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게 좋아요. 물론 화장실은 커튼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그런 가구를 산다면 거기에 맞는 가구를 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을 살 겁니다. 저는 단순한 심플한 그 디자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고르겠죠. 소유의 주인이 맞추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소유를 택해요. 백화점에 가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지만은 내가 픽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때에는 다양한 삶 가운데 나는 이런 게 좋아 이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됨, 나의 반짝임, 나의 학벌과 나의 건강과 나의 배경과 나의 살아온 어떤 스토리가 중요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택하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은 다른 모양, 삶의 모양은 괜찮아요. 삶의 질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맞출,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기회를 주세요. 오늘 정말 이 좋은 말씀의 기회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씨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예배자로서의 드려지는 헌신의 마음에 맞다면은 그것을 위하여서 최소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물이 다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별하였다. 분리했다, 잘라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얼마나 갈 곳이 많고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오려내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백성의 외형적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학자인 루이스 볼코프는 우리 성도들이 간직해야 되는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성도의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란 성령께서 죄인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죄의 부패는 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회복시키시고 선한 일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이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적이라든지 상황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심지어는 우리가 잠잘 때에도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데, 힘쓰시는데, 애쓰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시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결단하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발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서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이 믿음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올라오는 이 순종도 귀하지만은 올라올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결단하여서 씻고 옷 입고 정갈하게 정결하게 주의 제단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간에 내빼지 않고 중간에 마음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성격과 내 성품과 내 성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권을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가뜩이나 힘든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좀 마치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을 지었다고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집을 지었다고 착각하며 끙끙거리는 그 모래집을 야, 밥 먹게 이제 들어와 손 씻어 라고 부르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안식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모래집을 많이 지어봤지만 한 번도 그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은 집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집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은, 영원한 집은, 영생의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은, 우리 아버지의 집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진 그 집은 우리가 들어가면 좋죠. 내 집 내려놓고 그 집 차지하면 좋죠. 아니, 사골세에 사인하는 게 좋습니까? 내 이름 주인장에 내 이름 거기에 사인하는 게 좋습니까? 이 정도 해야 요즘은 실질적인 예가 되겠죠. 내가 잡은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복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는 자리가 내게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10년을 쓰셔도 1년을 쓰셔도 높이 들어 쓰셔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셔도,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에어컨을 떼도요, 에어컨을 뗀다고 하나요? 켜요. 네. 에어컨을 켜도 그 식당 안에는 그 불이요, 덥고 뜨겁고 땀이 뻑뻑 나는데 그 가운데서 무명으로 이름 없이 좀 봉사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이러한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자리가 거룩한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말씀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홀이라도 단 하나라도 우리가 내 삶으로 치우치고 세상의 삶으로 기울었을까 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생각을 하고 구별된 가치관을 갖는 것은, 이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고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래야 돼, 이래야 살아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바람 불어 조금 머리가 흥거려져도, 바람 불어 우리가 조금 휘청거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무엇을 놓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을 간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꿈꾸십시오. 도대체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뭘까? 목사님처럼 사는 걸까? 목사는 어떻게 살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부엌에서 토닥토닥 도마질할 때 저는 열심히 말씀을 도마질하고 있죠. 네, 똑같아요. 모양만 다를 뿐인데요, 하나님은 다른 모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거기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는가, 거룩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삶이에요. 예배당 이렇게 건물 여기 성원상가 3층인데 3층에 십자가 세웠다고 여기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양을 갖추었다고 거룩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거룩은 삶이어야 됩니다. 삶이어야, 삶 가운데 거룩이 나타나야 비로소 거룩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상태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라고 하는 그것은 백날 천날 말해도 100명 1000명에게 말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삶 가운데 나타나야 그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죽게 하신 그 의미가 그제서야 나타나는 겁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 거룩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고상한 신학적인 이걸 뒤집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감동을 순종하면 돼요. 우리의 말투가 변합니다. 우리 생각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없어질 돈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이 물질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끼를 덜 먹을지라도 누군가를 채울 수 있다면 그게 왜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그러한 감격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 그 거룩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 사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아마 많이 거론되는 이름일 거예요. 게다가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바울의 선교 거의 이 기둥 같은 분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 선생님도,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곤고한 자다. 나는 씨름한다. 나는 싸움한다. 난 무너질 것 같아. 나는 두렵다. 오라, 오라. 아이고야. 이거 내 꼬라지 좀 봐라. 내 꼬라지 좀 봐라. 지금 그 표현이에요. 왜 제가 꼬라지라고 했냐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볼 때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다오. 건져줄 사람이 있겠는가? 사망의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듯한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라고 해서 사람들의 박수 받는 거 싫을까요?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 싫을까요?
뭐 설교 한번 하는데 막 한 명이 와서 제가 그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보다 막 50명, 100명이 달려와서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믿고 싶어요 하면은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이 숫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이 길을 막아버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반함도 생기고요. 정말 제 전문 분야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은 나도 그거 잘하는데 하고 자기의 전문 분야를 또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죠. 철학의 도시에 가서는 철학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신학의 도시에서는 신학으로 얘기하고 싶죠. 꿀리지 않으니까. 당대에 그래도 당대의 하버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없는 삶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가 숨을 쉬고 숨을 멈추는 모든 순간에 주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야, 이거 쉽지 않구나. 그 얘기죠. 이 말은 바울 사도의 약점을 지금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을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거룩과 나를 연결시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루하루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에 보내셔도 산에 보내셔도 일터에 보내셔도 고민의 현장에 우리를 던져 놓으셔도 거기에서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대하고 맞이하는 다양성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성 거룩인 것인데 거룩을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데 거룩을 해서 씨름하기는커녕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를 나와 매칭시켜 본 적도 없다면은 우리의 역할에 좀 더 큰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습관적으로 나 자신을 거룩으로 옷 입히세요. 거룩으로 옷 입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붙잡으셨는데 우리가 망가지는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세상의 질서와 가치 판단에 따라서 많이 벌면 아이고 좋아라, 잃어버리면 아이고 망했다, 이 세상에 춤추는 그 모양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살렸는데 권면해도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꼭 이 말을 전해라. 이 야곱, 이스라엘 다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부르고 또 부르는 그 이름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거룩인데 우린 잊고 살았다면서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서요. 삶의 발등에 떨어진 이 불덩이 때문에 이거 끊으라고 아 뜨거 뛰어다녔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붙인 거예요. 떼어쓰기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있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삶의 질서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었죠. 그동안에 세상의 주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뭐 아수르가 제국을 다스렸다가 바벨론이 제국을 했다가 그리스가 제국을 했다가 로마가 제국을 했다가 뭐 얼마나 주인들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말도 변하고 국적도 변할지라도 그래도 변치 말아야 될 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구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지금도 동일하게 되어져야 돼요. 아니 더 뜨거워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월은 더 지났는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자신을 구별된 줄 모르고 여전히 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 동서남북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주입시켜주고 있는 다양성, 거기에서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이 세상에 우리 이 세대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것은 세상에는 헤아려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이죠.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거룩하다고요? 에이 나 같은 것이 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 거룩을 마지막 주 오실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뛰어갈 길이 있다면 이 거룩을 향해서 뛰십시오.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거룩을 위하여서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꼭 달려가십시오. 애써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 거룩을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우리 속에 선한 양심과 악한 두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성도의 거룩한 시도 앞에 여지없이 장애를 놓습니다. 지금 진짜 내가 거룩한 존재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당장 이 거룩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내 연약함을 밝히고 거룩함을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해서 구원이 미완성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에 도달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고 싸우는 심정으로, 용사의 심장으로 이 거룩을 위하여서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바람 불듯 맞이하는 거룩이 아니라 그 거룩한 길로 걷기 위하여서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 내 자리를 포기해서 달려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기대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본래의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DNA, 영적 DNA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 거룩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지금도 보면은 그 시골에 보면은 무슨 로 누구의 뭐 이렇게 해서 이 비석들을 세워놓고 이 이정표들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글씨 잘 썼어. 야, 저 큰 돌을 저기다가 세웠네. 하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저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내비가 잘 알려주지만은 그래도 그 시골길은 왠지 내비보다는 나타나는 마을의 풍경들이 참 좋아요. 일로 가면 어디, 일로 가면은 어디. 그 길을 따라 갈 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물론 목사님들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틀림없는 말씀으로 전하기 위하여서 말씀 중심의 순수한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느냐 하는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남기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길을 볼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나눔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것 같이 너무나 선명하지 않아요? 너는 내 소유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즐거워해야 됩니까? 소유가 주인을 쓰기 위해서 소유가 된 사람들은 없어요.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마음의 생각, 감추어진 것, 그것까지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어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153 성경 통독 그냥 1년 행사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라도 받고 그 말씀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느끼고, 아, 그렇군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시는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정하고 시도하는 기회를 갖자고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놓치는 부분이 없이 다 읽어보는 거예요. 구석구석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153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새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걷기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우리의 이 쫓아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아니 그 길의 종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고, 기도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고 그 선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딱 하나 있다면 얼마 벌었냐? 아니라고요. 얼마 살았냐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냐?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적 DNA,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한 삶을 시도하였느냐? 살았느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간이라도 거룩을 위해서
점프라도 한번 해보고 땅을 딛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영적 DNA 거룩을 담기 위하여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은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위하여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대한 만족보다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